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이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요 철회에 여러분들에게 꼭 가야 하는 2023년도 여정이 바울의 여정과 같아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숨은 이야기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 뒤에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 지도가 탁 뜰 겁니다. 과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그 거리를 여행을 했냐면,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만 간 길을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길을 지금의 어떤 위성으로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갔다 온 길이 왕복 2743km가 돼요. 나는 왜 여러분이 안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2700km가 넘는다. 2373km, 2373km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를 바울이 또 바나바가 함께 여행한 거리일까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열심히 가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찌 안 갈 것 같은 아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방부지 가졌나? 방 목사님이?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안디옥은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왜 등장을 하냐면, 보통 이제 안디옥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여러 지명에 있어요. 여러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의 지명을 따서 수리아란 지역,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랬고, 지금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다메섹이 보이죠? 아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저기 보이진 않지만 저기 점이 있는 데가 어디쯤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다메섹, 안디옥, 다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안디옥을 왜 가게 됐냐면, 안디옥을 가게 된 동기는 사실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마치 청교도들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안디옥이라는 동네를 가가지고 이 도시에 가서 인구 50만의 도시, 저 안디옥 한가운데 큰 강이 흐르고 병풍 같은 산이 받쳐 있어서 그야말로 요새와 같은 데가 안디옥이고, 윗길로 걸어가면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지역으로 갈 만큼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관문이고, 저기 내려오면 실루기아라고 있잖아요, 그죠? 저 실루기아라는 데가 항구라고 해요. 항구니까 지중해를 빠져갈 수 있는 아주 요충지, 무역상들이 많이 와서 함께 살았던 그런 도시가 실루기아이고 또 안디옥이기도 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사실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정도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이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길은 지금의 안디옥은 터키에서 안티커스, 그래서 안디옥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평지는 대부분이 밀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터키란 땅이요, 이 지구상에서 해안가 쪽은 과일들도 많이 나고 평지 쪽은 밀이며 농산물도 풍요로워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울 수 있는 땅이 터키랍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꼬냐라고 하는 이구오니온이라는 그 평야에서만 나오는 곡물을 가지면 터키 전 국민이 먹고도 남을 만큼 큰 땅이기도 하고 비옥한 땅인, 보세요, 터키가 얼마나 큰 땅인가 보세요. 저 위쪽이 다 터키 땅이거든. 저 땅에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한 37km쯤 되니까 아침 일찍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서 저 실루기아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가는 거예요. 살라미가 저 위에 구브로 섬이라고 써있죠. 구브로. 왜 구브로냐면 봐요. 그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요. 구브로. 지금의 이름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 그러기도 하고 키프로스라 그러기도 하는데,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져서 한 28% 정도는 튀르키예, 터키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왜 바꾼 줄 알아요? 터키 그러니까는 거의 같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28% 정도는 터키인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로 쭉 금을 거서 쉽게 말하면 UN 공동경비구역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는 그리스계 사람들이 한 78% 정도, 이렇게 남북이 분열된 나라가 130만 정도 인구의 키프로스입니다. 그때 당시는 저 섬이 구브로 섬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그러는데, 저 살라미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살라미에도 성경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냐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가서 바나바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여기 살라미에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 하는 거 보니까 요한도 함께 3명이서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요 가운데 그러니까 중앙을 지나서 바보란 데를 갑니다. 요 바보 파포스라고 하는데, 요 바보라는 데를 가면은 요 위쪽이 이제 구바보, 요쪽이 신바보. 위쪽은 여기가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도시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신전 중심의 종교성이 있었다면 밑에는 행정 도시 중심의 지역이어서 이 밑에 행정 중심의 신바보에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냐면 총독이 바울을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총독이 바울을 부를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를 실제 지금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면 바울 채찍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바울 채찍교회가 있다는 걸 보면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이 신바보의 바울 채찍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걸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박수무당 엘루마가 복음을 회방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선교지에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그 복음을 회방하는 엘루마의 눈이 멀게 해서 보이지 않게 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다메섹에 있었던 자신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걸 그대로 박수무당이 이제 눈을 멀게
한 사건이 이제 여기 바보, 쉽게 말하면 신바보 도시란 파포스란 도시고, 이제 지금 만일 여기 키프로스를 여행한다면 여기를 꼭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갈까요 한번? 고영숙 권사님 고기를 엄청 끄덕거렸는데 갈래요? 저는 이 코스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 코스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 코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성지순례 코스로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개발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 그래도 갈까요? 갑자기 고개가 흔들어지네 아주.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찌됐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도 굉장히 멀어요. 멀다 보니까 오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항상 우리나라처럼 이 터키란 땅이 산이 있어요. 산맥이 있어서 산맥을 넘어야 돼요.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올림포스 산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산맥을 넘다 보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채찍에 맞는 장면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마가 요한이 어렸으니까 내가 이집 못하겠다. 제가 옛날에 장학일 목사님 매 맞고 그런 거 보면 내가 목사가 되면 사람이 되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 요한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다 하는 유추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은 다음에 이 구브로 섬에서 저 위에 보면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버가라는 밤빌리아 지방,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원도 안에 강릉 이런 식으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 지방에서 버가로 가는데 이게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발짝만 뛰면 갈 것 같잖아. 한 발짝만 뛰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놀랄 준비 한번 해봐요. 270km입니다. 270km를 배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보통 한 8일 정도 배를 탔을 거라고 그래요.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버가에 도착을 해요. 버가에 도착을 하는데 계속해서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이거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버가라는 지역,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지금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저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어디라고요? 보통 이제 이 밤빌리아의 버가가 아달랴라고 하는 항구에서 좀 벗어나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페르시아가 막 전 세계를 지배할 때고 해적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해적들이 많으니까 해안가 근처에 도시가 세워지면 해적들이 약탈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탈을 당하니까 해안가 좀 떨어진 도시를 형성을 해서 이 약탈당하는 걸 좀 막는다. 그래서 버가는 좀 더 떨어져 있었는데, 저 버가에서 피시디 안디옥으로 가려면 거의 3,500m나 되는 그런 산맥을 굽이굽이 돌거나, 또는 군사도로로 가려면 너무 멀리 가거나, 직선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높지 않은 산을 넘어올 때 죽을 뻔했는데, 올림포스 산이 제일 높은 산이 있었으니까 산을 넘어오도 힘들었는데, 저기서 비시디 안디옥을 가려면 이건 거의 224km 정도가 되는 거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고 마가 요한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수리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게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되는 동기가 되죠. 동기가 돼요. 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실 쉬운 일은 없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고 쉽게 먹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너무 쉽게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편하고 쉬운 길이 결코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편하게만 기르면 고난을 못 이깁니다. 문제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 출발이 복음을 위해 출발한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이 들고 뭐 삐치고 넘어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과정이 올 때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 본래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내가 어렵지 않으려고 이 일을 한다고 그랬냐?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일을 한다고 그랬냐? 누가 나를 인정해 달라고 일한다고 그랬냐? 우리는 어떤 주의 일도 첫 출발은 사명으로 출발합니다.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부르심에 예스한 거라고요. 근데 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죠.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해보면 바울이 수리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까지 오는데도 37km입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 오는데도 200km가 넘습니다. 구브로에서 버가로 가는 데가 27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봐요. 270km면 우리 서울에서 여기서 박 장로님 270km면 어디까지쯤 돼요? 구미쯤 돼요? 구미쯤. 거기를 평지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저 1500 산도 올라가고 골짜기도 넘어가요. 구릉지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험악한 길을 가야 되고 또 배를 타고 270km도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배가 무슨 계속선이에요? 다 노져서 가거나 바람으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느려 터지길 데 없죠. 그런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또 와서 채찍질 당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건 반드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회당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루스드라 더베를 빼놓고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이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 모임이라는 게 랍비들이 또 회당장들이 이렇게 예배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쭉 앉아가지고 성경을 한 절 읽고 이 성경 토론을 합니다. 자기들의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토론식이란 말이에요. 이 토론식, 이게 하브루타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토론식에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랍비란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그 랍비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이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에 바울이 회당 모임에 갔을 때 더 말할 사람하고 이제 누가 이렇게 얼굴짓하는 표정 짓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손 들고 딱 해서 긴 설교를 거기서 합니다.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회당 모임의 특성이었다고요. 근데 그 회당 모임의 특성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가다 보면은 어려운 길이 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고난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 중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면, 고린도서 11장으로 가보면요, 고린도서 1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뭐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없는 길을 가야 돼.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집도 없어요. 그런 길을 가다 보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매 맞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일러주세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 바울처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이니까 누구요?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말할걸? 이 짓을 왜 해? 이 짓을 왜 하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야.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2023년도에는 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가세요. 넘어지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약해지지도 말고 변덕도 부르지 말고 그냥 가자고. 이렇게 가슴을 돌돌돌 때리며 톡톡톡 때리면서 그냥 그냥 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제가 왜 이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하기로 했냐면,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냐면, 한동안 저도 잊어먹고 있었잖아요. 그 뭐 성질례 갔다 온 지가 벌써 몇 년이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기영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바울 여정을 가려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그분은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나보러 어떻게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지내까 까먹었잖아. 다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놓쳤던 부분들도 그렇게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하면서 그 긴 여정 속에 뭐 저는 사실은 이 바울의 여정대로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잘라 간 거죠. 잘라 간 거잖아요. 잘라 가지만 연결을 시켜본 거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쁘게 멋지게 연결시켜보지 못해서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도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쭉 돌아보니까 이 바울이 2473km라는 거리를 1차만 갔다 왔으니 그럼 2400km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서울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돼? 400km. 그 500km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번을 왔다 갔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걸어 다닐 것 같죠? 이게 다 걸었습니다. 배 탄 거 말고는 다 걸은 거예요. 다 걸어서
그 긴 거리를 걸어갔는데 사실은 요 버가에서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저 비시디아로 넘어가는 길이 제일 어려웠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저 비시디에서 이고니온 넘어가는 길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성지를 했을 때 우리는 거꾸로 이고니온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을 갈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수가 이제 그 돌아서 가야 되겠네. 이게 돌아서 도로를 따라 넓게 돌아서 가면은 거리는 길지만 위험한 길을 안 가는데 이 바보가 버스를 운전하는 바보가 산길을 선택한 거예요. 산길. 이 산길을 선택하니까요. 이 산길이 차마고도 알지? 차마고도랑 똑같은 길로 버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린 옆에 이렇게 보면은 천길만길 낭떠러집니다. 요만큼도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 길을 1시간 동안 차가 그건 빠꾸도 안 되고 돌리지도 못해요. 들어왔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 그때 거기 갔던 분 손 들어봐요. 그 길 탔던 분. 네. 이분들 그때 오줌 많이 쌀 뻔했어요. 진짜. 자, 그런 길을 사실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야만 돼요. 이게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8일에서 10일 정도를 이제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구릉지예요. 가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지금은 가보면 가장 많이 이제 그 유적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를 가보면 이 로마를 본따서 구릉지에도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이 개발한 데는 다 산 비탈에 이렇게 도시가 다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그 안에 있어요. 지금은 뭐 다 땅에 묻혀 있고 발굴된 그 흔적만 있는데 참 놀라운 게 바울이 예배했던 그 회당 자리가 지금도 거기에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 도시가 특별한 도시였냐면 로마에서 군인을 하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살게끔 로마에서 이제 이주를 시켜서 강력한 군사 도시로 만들었던 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였고, 사도 바울 교회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1절까지 바울의 여러 사역 중에서 1차 전도 사역 중에서 굉장히 긴 말씀이 기록된 데가 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앉은 거예요. 나그네도 있고 거기 이제 랍비도 있고 회당장도 있고 있으면은 이 회당장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오. 서로 얘기했겠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나그네가 있었어. 낯선 사람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나그네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도 할 말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야, 바울이 거기서 그냥 얼마나 멋진 설교 한 편을 쫙, 누가 바울을 보고 설교를 못한다고 그래요. 누가 바울 보고 설교를 못해가지고 유두고를 떨어뜨려 주겠다고 그러냐고. 졸개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흥분하고 감동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는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일어났던 도시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 보면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 고통보다 낳은 기쁨이 커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내가 뭐 이걸 뭐 누가 뭐 월급 받고 하냐 뭐 별소리 다 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면 무슨 소리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수고보다 아이를 안아보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이찬용 목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 동료 중에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제일 늦게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함께 있는데 오늘 아기 낳는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 2시쯤에 사진 하나가 똥 올라온 거예요. 아기 낳았다고. 사진을 딱 보면서 이렇게 코가 뾰족한 애를 본 적이 있냐. 근데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가 이쁘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부터 애기 얘기만 합니다. 애기 얘기만. 손녀야 손녀 얘기만 하고 내가 우리 손녀를 보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둥. 그리고 아주 손녀 얘기. 이전에 우리 형 보더니 더 하고 막 그랬더니 이게 그거군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속상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면, 결과로 나타나면 그 행복이 지금까지의 고난과 역경을 한 방에 다 날려보내준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넘어가는 거지.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을 자꾸 끊어보지 마라. 오늘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날로 보지 마라. 이런 게 다 묶이고 섞이면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다.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딨냐. 가다 보면 이런 수도 있고 저런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도시보다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회당 모임이 토론이잖아요. 토론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다시 이제 다 모여가지고 바울이 쭉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또 하는 거예요. 반론. 그게 누구야?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니고 전통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뒤집어진 게 뭐냐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가 이제 그때는 못 모르고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 전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반대를 하고 회방을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발에 먼지를 털었다 그랬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당신들과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의 사역의 대선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선언이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잃으면 열을 얻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난 그 말씀을 좀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어. 영적 맷집을 강화시켜라. 맷집. 맷대 좀 터지면 어때? 몇 대 터지면 어떠냐고. 몇 대 터지고 나서 한 방에 KO시키면 되지. 영적인 맷집이 강하면요 의도 터지면 터지고 하다가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 맷집이 약한 사람은 지가 져.
자기가 한 방에 끝난단 말이에요. 아마 말을 하지 말고 옆 사람만 쳐다봐. 맷집이 강하게 생겼는지 유리알 맷집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자주 삐쳐. 자주 삐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요, 그런 사람을 큰 일을 못 시켜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주 날려버리니까 발 탁탁 털면서 알았어. 그러면 나는 유대인들 안 해.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어. 당신은 싫다고 그랬지?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당신들이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야? 왜 아니라고 그래? 엄청 싸웠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루스트라로 가는 거예요. 루스트라로 가고, 그 루스트라에서는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루스트라가 어찌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골수 유대인들이 이제 배척이 심했기 때문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길도 한 180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동하면 최소 4일 정도를 걷는 거예요. 최소 4일. 보통 한 일주일을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는 길은 그냥 양쪽이 다 밀밭이야. 평화. 산만 넘으면 그때부터 이고니온은 전체가 평화입니다. 우리 이제 성지순례를 간 팀들은 그 이고니온을 어디서 오냐면 갑바도기에서 옵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거기가 어딘지 이제 헷갈리기도 한데, 갑바도기아에서 이고니온으로 차 타고 한 4시간 이상 오잖아요. 우리가 4시간 이상 오면은 그 오는 길이 다 평지잖아요. 평지고 그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 넘어가는 길도 다 평지입니다. 거의 엄청난 평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밀만 가지고도 터키 전 인구가 먹고 남는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엄청난 평원이 그 안에 펼쳐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고니온은 지금 이제 지명 이름이 꼬냐인데 성 헬레나 교회가 여기 있는 게 아주 특성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다른 유물들은 이제 다 넘어가면서 셀쭉 투르크족의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는 그쪽 도시가 굉장히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된 도시였고 한 번도 망하지 않은 도시여서 가장 많이 유물들이 나오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여서 유대인 회당에서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가장 많이 머물렀던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워낙 바울의 영향권이 커지다 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도망간 데가 루스트라입니다. 근데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 왔었고, 이고니온의 정통 유대인들, 회당들이 많으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다음에 뒤쫓아옵니다. 죽인다고 뒤쫓아요. 시차가 있었어요. 시차가 뒤쫓아오는데 거기에서 한 30km밖에 안 돼요. 루스트라는. 그러니까 루스트라는 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를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유적들이 다 묻혀 있어서. 루스트라와 더베라는 두 지역은 발굴도 안 돼 있고 그냥 민둥산, 큰 민둥산만 있는데 여기가 루스트라입니다 라는 얘기만 해요. 또 여기가 더베입니다 라는 얘기만 합니다. 왜 발굴을 안 하냐면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기독교 유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와야 그걸 발굴하는데,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걸 발굴해야 돼요.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일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몇 년씩 머물면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발굴해 놓으면 국가에서, 이 터키라는 국가에 좋아하지도 않고 또 묻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제일 발굴이 안 되는 데가 이 루스트라는 지역, 루스트라하고 더베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제우스 신이라는 칭호까지 받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버려진 곳이 바로 루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았어요. 신기하게 루스트라라는 지역을 가보면 도시도 사라졌고 그 도시도 없지만 그 주변에 조그만 마을만 있지만 동방정교회가 만들어진 씨앗이 바로 이 루스트라에서 시작됐고, 얼마나 이 루스트라에서 이방 어쩌면 정말 우상단지가 가장 많았던,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근데 참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실제화된 것이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눈이 멀게 된 거를 경험했는데, 박수무당 엘루마가 눈이 멀었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을 그의 사역에서 실제 경험을 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렇게 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음날 바로 더베까지 갑니다. 이 더베로 가는 길은 100km, 100km. 이전에 제가 루스트라에서 더베를 아무도 안 갈 때 찾아갔습니다. 진짜 더베로 가는 길은요, 끝없는 평야입니다. 끝없는 평야. 양쪽에 그냥 밀밭, 옥수수밭이 가도 양쪽 끝없이 펼쳐져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행을 할 때 골짜기를 넘는 게 쉬울까요?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가는 게 쉬울까요? 우리 교인들은, 자 봐요, 골짜기를 가는 건 숨을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비를 피할 때도 있고 추위를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펼쳐진 평야를 가면요, 토네이도도 숨을 수가 없어요. 비바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추위도 이길 데가 없어요. 100km를 걸어갑니다. 그것도 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된 사람이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제가 더베를 찾아갔을 때 우리 요런 동산처럼 나무 뿌리 하나 없는 저런 동산만 있어요. 동산만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땅을 파놓은 발구 흔적만 조금 있는데, 1956년도에 더베라는 지역명이 있는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여기가 더베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가보니까 이렇게 철판으로다가 더베일이라고 써놓고 딱 깃대 하나 꽂아놓은 게 전부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갔다 오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기사가 차를 타고 갔다가 오다가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멍뚱한 데를 계속 가는 바람에, 야, 그때 내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아이폰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이폰으로 구글 맵을 찾아가지고 그 구글 맵으로 내비를 찾아서 호텔을 찾아가지고 그 논길을 막 해가지고 놀랍게도 호텔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렇게 그 길을 다시 돌아서 아달랴라는 데를 와가지고 버가 옆에 아달랴라는 데를 와가지고 배 타고 수리안으로 돌아온 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2373km 여정을 끝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단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시간도 멈춰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는 거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나이도, 신앙의 연륜도 계속 가는 겁니다. 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이젠 다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 되고요. 한 가지 목표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사명에 열광하면서 어지간한 강도 위험, 유대인의 회방, 어지간한 이방인의 위협, 어지간해 매 맞는 거, 어지간해 문제 만나는 거, 이런 것들 한 번씩 툴툴 털고,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장애물을 벽으로 만들지 말고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라. 그러면 진짜 큰 자가 된다. 그 진짜 큰 자가 되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 되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간 철이 더 강해지고 정금이 되듯이 바울의 선교 여정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더 풍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결과물이 여러분에게 있는 날,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 삶의 흔적,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흔적이 되고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